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설교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1장을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이제 2장 2장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2장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광야, 정확하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여정인 거죠. 자, 그 부분 중에 이제 중심되는 이제 구절들을 보면 1절부터 5절을 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오늘날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8, 9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션게벨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압을 밟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이 내용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자, 1장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반역과 실패를 회상을 했잖아요. 회고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잘못을 거듭하지 말 것을 경고를 했던 모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이제 요단 동편으로까지 여정을 이제 회고를 합니다. 여기서 우선 강조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동을 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여정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정 중에 마주치게 된 에돔, 모압, 암몬 등의 이 민족들 그리고 이 민족 외에 여러 민족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사실 보면 그 민족들이 이주와 정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의 주이시다. 라는 거죠. 자, 뒷페이지로 가서. 자, 두 번째 강조점은요. 첫 번째 강조점인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가는 도중에 이제 마주치게 될 세 민족들이 있죠.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거예요. 이 세 민족은 이제 세일을 이제 그 에돔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이들과 이제 전쟁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제 똑같은데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동족 친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들이 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제 친족 관계이고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머지 에서, 모압, 암몬 이들에게는 요단 동편의 사해 건너편 아르논 골짜기 주변과 그 아래 지역을 그들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아브라함이 거했던 브에르세바 동쪽 편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브에르세바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지.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 아모리족이라고 써 있고 옆에 브엘셰바 있죠. 조그만 글씨지만. 예. 자, 그 브엘셰바인데 브엘셰바에서 그냥 동쪽으로 쭉 가면 에돔 산지예요. 그죠? 그쪽 에돔 산지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모압과 암몬은 롯과 두 딸이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피했던 소알이 있죠. 그 소알이 어디냐면 요 소금바다 여기 사해잖아요. 요 사해 맨 밑에예요. 맨 밑에 지역에 소알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남단인데 그쪽 동쪽. 그러니까 모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압이 거기 있고 모압 안쪽 여기 이 지도에서는 너무 위쪽에 다녔는데 모압 안쪽과 약간 북쪽 사막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암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착한 땅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있었고 강한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하심으로 그 땅을 에돔, 모압, 암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0절, 12절, 20절,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죠?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그리고 20절, 23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셀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선 지도를 먼저 확인하고 가면요. 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암몬 옆에 아모리족 시혼이 나오죠. 시혼. 우리가 헤스본왕 시혼하고 싸운 장면 나오죠. 그 위에 가면 아모리족이 또 있었는데 아모리 왕 옥이 나오죠. 바사왕 옥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 산지하고 요단 서편,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쪽 서편 양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위치한 걸 이렇게 보시면 가자, 성경 가사로 나오죠. 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요 지도를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서 자,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괄호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괄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이게 문맥적으로 끊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딱 들었는데 이거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끊기니까 이걸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충적인 설명이고 일종의 각주와 같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거 누가 쓴 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은 이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끊기니까 이거는 후대 해석가가 추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론한 것처럼 신명기는 다른 오경과 같이 모세 저작이거나 이제 뒷부분 다른 부분 여호수아가 추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견해인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중이지만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압니까 그걸? 그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그들이 그 땅에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한 거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대한 이제 보충이고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우리가 보통 이제
크게는 다 요단 동편하지만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사실 길라산지하고 바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체로도 앞뒤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에돔, 모압, 암몬은 어땠습니까?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과 뭐 이렇게 친했던 사이 좋았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보세요. 사사기, 사무엘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참 침략하고 약탈도 하고 괴롭게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바벨론 이제 침공하고 그랬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하고 에돔 산지로도 피신했거든요. 그때 에돔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을 숨겨준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아니라 그래서 친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고통을 줬던 민족이죠. 이 관계가 이제 신약에도 가잖아요. 헤롯 왕이 에돔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족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적과 같았죠. 마치 좀 일본하고 좀 비슷합니다. 백제에 뭐 그런 뭐 이게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숙적 관계 내지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이들이고요.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모압이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전쟁 안 하고 지났는데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란한 우상 숭배제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들 민족 간의 역사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그건 이제 그들의 문제잖아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 말 것이며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후대에는 에돔의 이제 교만 그리고 모압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이 주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이때의 하나님의 뜻은 이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유대교 미드라시를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이제 성경 해석이에요. 유대교에. 그냥 재밌는 해석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못 보는 것도 보기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일, 에돔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건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공경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이 즐겨 찾았던 음식이 뭐였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엄마하고 많이 친밀했고 이 에서는 아버지하고 친밀했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꽤 잘했던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효도를 했기 때문에 공경이 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의 경우는 그 땅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기 이 룻이 제가 롯으로 써놨는데 룻입니다. 보세요.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룻께서 보는 것처럼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회중에 들게 되죠. 그러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가 곧 메시아의 계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같은 롯의 후손인 이 암몬의 경우도 롯의 공적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사라 이분이 굉장히 나이는 드셨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 때문에 이제 무서워해가지고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 물론 뭐 멀게 보면 이렇게 누이인 건 맞는데 어쨌든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는데 이때 롯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성경 안 나오지만 롯이 알고 있음에도 침묵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걸 말하면 자기도 위험해지.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돌아올 것이니 이스라엘은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재밌는 해석이죠. 뭐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고. 하지만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스라엘의 동족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들 민족, 나아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뭐라고 되냐면 이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민족으로 나오잖아요. 이들 민족들도 그렇고 갑돌 사람들의 이주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23절인데 이 갑돌, 우리는 이 갑돌을 갑돌이 갑순이로 생각하는데 이 갑돌은 캅토르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그 갑돌로 쓴 건데 이게 그 지중해 보면 그 그리스 밑에를 에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섬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거기에 밑에 있는 섬이 크레테 섬이에요. 그 크레테 섬이 디도가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 섬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 세력 다툼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이 터키 쪽으로 지중해 이제 서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남부 해안 쪽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다른 종족과 함께 블레셋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이들의 이주와 정착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이 지도 보이시죠? 에게 밑에 있는 이 크레테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갑돌이고요. 그리고 키프로스는 이제 구브로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예, 섬 이름. 예, 크레타 섬인데 구약성이 갑돌로 나와요. 갑돌. 자, 이렇게 이제 갑돌 사람들이 이리 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출애굽기 이제 제가 여기다가 넣지 못했는데 그 애굽의 바로에게 요 내용이에요. 온 세상이 나에게 속하였다. 이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단언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훨씬 이전부터 일종의 이제 역사의 장기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역사의 장기판에서 다른 민족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계셨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이거를 이제 보편 주권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보편 주권. 이 보편 주권은 후대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처지에 놓일 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기자들과 특히 이제 예언자들이 그렇죠. 그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곧 모든 민족들 위에 계신 분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배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게 굉장히 이제 그렇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뭐 범죄하긴 했지만은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자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으로 사용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러한 역사 이해는 하나님의 민족들의 운명을 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결정하신다는 더 깊은 이해와 일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보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신명기 32장 8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뭐 정확한 의미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기업, 그러니까 땅을 주실 때 인종으로 나누실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인종, 화인종,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렇게 나누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이 동네에 와서 살게 하신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도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쓴 거죠. 그렇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순전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다른 민족들이 원주민들을 치고 정복한 것과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거나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한 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의 선교적인 중요성은 있지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선교적 중요성?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교량 위치. 굉장히 선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나안 땅의 선교적 중요성을 제외하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단순히 땅을 주신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단순히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의 토대는 뭐죠?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위.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부주의와 반역으로 위협을 받고 망가진다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른 민족들의 이주와 정복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면서 그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파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악에 관영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히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언약적 사명을 망각하고 망가뜨린다면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이게 사명이에요. 언약적인 사명.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이 망각하고 망가뜨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닥에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경고인 셈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인 거예요.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언약적 사명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따른 역사 이해는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어떤 분들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동일시하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한 언약 백성이고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따른 역사 이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성경 전체 나오는 건데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이제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부패 타락, 뭐 그 나라가 뭐 이렇게 뭐 깨끗했든지 어쨌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시대에서부터 오늘날 지금 현대 이스라엘까지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1945년도에 현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보수일 수 있고 또 진보일 수 있고 혹은 뭐 중도일 수 있고, 요즘은 뭐 중도 우파도 있고 중도 사파도 있고 뭐 그렇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남북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걸 보면서 그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김정은도 하나님의 종으로 다루실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몰라도 다루실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이거를 그냥 아직도 반공 이데올로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역사 인식의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 곧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홍해를 가르신 일들 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안심시켜서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 때 배후의 위험을 없애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4절서부터 5절 상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면 얼마나 전쟁이 이미 겁을 먹고 있다 이러면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진짜 싸우지 않고 그들이, 사실 에돔은 어땠습니까? 그들 에돔 사니까 굉장히 험하고요. 거기 지름길이 있어요. 분원 골짜기. 좀 이따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광야길을 삥 돌아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제가 거기 가봐서 버스 타고 가도 힘들어요. 그 길을 걸어서 삥 돌아가지고 사막길로 해서 쭉 돌아갔는데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에돔, 모압이. 그리고 모압은 또 이런 집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치지 않았잖아요. 전쟁하지 않았지 그들과. 그러니까 모압, 에돔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네, 뭐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진짜 착한 거고 그냥 야 우리 끼지 마. 가만히. 그죠? 그냥 가만히. 야 쟤네들이 요청해도 가만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배후의 위험 요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요단 동편 길라산지 바산산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세 지파에게 분배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배후의 모든 위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세 지파 이제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들이 우리가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우리가 땅을 받았지만 우리는 참여하겠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역량이 한데로 모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나, 그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장군 중에요. 제가 그 책을 아침 못 읽어봤는데 크리스찬 장성이요.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기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의 입장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것도 재밌겠다. 근데 그분이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중간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2장 첫 번째 단락의 요 내용이라면 중간에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13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지금 가데스바네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여정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잠시 광야 세대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1장에서 사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거 조금 더 넓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가지고 사해 남동쪽에는 세렛시내, 세렛시내가 여러분 요 지도에 나오는데요.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이제 6페이지 뒷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뭐 가데스 바네아서부터는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제일 진한 붉은색이 실제 경로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그냥 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갔을 것이다. 둘 다 이제 분원 골짜기를 통해서 갔을 것이다. 근데 분원 골짜기로 통과하는 걸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요거 이제 가능했던 경로고 실제는 요 홍해길 밑에 있죠. 그 붉은색으로 에이션 개별에서 모압 광야길 삥 둘러가지고 가는 이 길인데 주황색 길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네, 원했던 길이고 아니면 요 밑에 아라뱃 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도 가능했던 길이라는 거죠. 어쨌든 분원이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세렛강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 사해, 염해 밑에 보면 점, 소알 써 있죠. 소알이 여기 있어요. 롯이 피했던. 그리고 그 옆에 세렛강이라고 파란색으로 써 있죠. 워낙 글씨가 작아서. 세렛강.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도를 더 키워야 되는데 키우면 너무 지면이 커져서. 있죠? 세렛강이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까지 몇 년이 걸렸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페이지 38년이 걸렸다. 이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란 광야, 신광야에 있는 이 광야지대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요. 오아시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브엘셰바와는 불과 8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에 보통 한 30킬로, 여자분들은 한 20킬로 그렇게 이제 걷는다고 하는데 뭐 쉬지 않고 그러면 더 걷겠지만 이 정도 걷는다고 하면 불과 3, 4일이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광야길이니까 낮은 너무 덥고 밤에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하죠. 이걸 감안해도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여기서 보냈거든요. 보낼 만큼 가나안 땅과 가깝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언저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무려 38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38년. 네? 천천히 가도 일주일 걸릴 것을 38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 은혜와 이 축복을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경험한 세대들이 뭐 몇이나 돼요? 이들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거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쟁취라는 목적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 부모 세대, 이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불러요. 자, 이 세대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1장에서 한번 일깨워줬는데 다시금. 여기서 사용된 어구들을 보면 다 멸망하시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멸하신 거로 다 멸망되었느냐. 이 용어들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이 거룩한 전쟁, 이 수행할 때 사용되었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분명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야훼께 대한 겸손한 신뢰와 거룩한 순종이 딸을 때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가나안 족속과 하등 차이가 없을 때, 다름이 없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하실 것이죠.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이제 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왕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제 바산 왕은 이제 3장에 나옵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인데 그 중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이제 더불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렇게 간식이 굉장히 많네요. 보셨어요? 잘 못 봤습니다.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우리는 자, 드시면서 너무 열심히 막 듣고 막 이렇게 하시느라고. 주세요. 예. 제가 먹으면 또 발음이 이제 안 좋아져서. 자, 그래서 보면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돔과 모압, 암몬과 싸우지 않고 이제 통과한 이스라엘 눈앞에는 모압 산지와 길르앗 산지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여매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여매. 여기 사해거든요. 여매 바로 옆에 파란색으로 아르논 강이라고 써 있죠. 보이세요? 미쇼르 밑에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여매로 이렇게 연결되는 파란색 있죠. 아르논 강. 이게 바로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압 산지, 요 밑에가 모압 산지고요. 위쪽이 길르앗 산지예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경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가파르고. 그러니까 여기를 넘으면 길르앗 산지고 그곳서부터 실질적인 요단 동편이에요. 실질적인 요단 강 동쪽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단 동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적들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주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험하고 먼 길, 이 보세요. 이 길이 긴 동길인데 이 길이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길이 아니라 완전히 광야 길이고 이 요단 에돔 요 건너편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 얼마 전에 방영됐던 마션
누구죠? 그 사람? 화성에서 살아난 그런 영화 안 보시나요? 그 촬영지, 화성과 똑같은 촬영지, 붉은 모래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이 이쪽에 있어요. 어쨌든 그 험한 길을 왔어요. 진짜 힘들게 왔어요. 지칠만도 하죠. 그리고 아직 실질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모세 역시 그냥 평화롭게 그들의 땅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일어나라.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하셨고 길앗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어요. 그의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내가 천하 만민이 너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할 것이며 그래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 곧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지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다. 자, 26절은요. 26절부터죠. 거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로이 그들의 땅을 지나갈 것을 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관례예요. 자, 이때 모세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전쟁이 없어요. 그냥 평화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야, 우리가 돈을 내고 값을 지르고 양식을 사고 그렇게 할게. 평화의 제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앞에 24절 5절, 24절 20절에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그것보다 앞서는 거죠. 그들을 치라. 그 땅을 주겠다. 이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쟁 없이 통과를 했으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평화의 제안이 거부로 돌아오게 되죠. 이 평화에 대한 거부는 곧 뭡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은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요단 동편 길앗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 25절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먼저 평화를 제시했는데 아모리 왕 이 시온이 거절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뭡니까? 시온이 모세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거부는 곧 전쟁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 것입니까? 시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땅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잘 봐야 되는데 자, 헤스본 왕 시온의 죄는 뭡니까? 이 사람의 죄는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진행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땅을 막은 거예요. 앞서 에돔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지름길인 분원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지만 헤스본과 시온은 어땠냐면 아예 군대를 이끌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하고자 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를 막았다. 그에 대한 심판은 이건 쉽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으로 하면 성령을 해방한 죄예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해방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심판은 그의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것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헤스본 왕 시온은 이미 완악한 자였고요. 그런 마음을 그대로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말은 모세 말도 그렇고요. 성경에 이런 나오는 이런 해석들은 일종의 해석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온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요. 이 개인의 책임이 배제된 채 하나님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며. 그럼 뭐 꼭두각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적인 설명이고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있어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요셉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에요.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 아방 때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형들의 악함 때문이었어요.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형들이 한 거죠. 형들이 한 거예요. 형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애들은 그러면 못 왜 가잖아요. 못하게 했어요? 아니 왜 요셉이 그러면 총리가 못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잖아요. 뭘 생각하냐면 자꾸 결과론적인 해석을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형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서 혹은 요셉이 아니더라도 야곱의 일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셨을 거예요. 요셉이 전면으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어요. 즉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선으로 바꾸사.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인간의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통해서 발생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출애굽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자,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바로가 처음부터 완악했어요. 제가 그 금요기도 때 설교했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에 거절하잖아요.
히브리는 하나님? 히브리는 뭐 유목민이고 노예를 뜻하는 건데 이것들이 까불더니 그런 하나님? 관도야. 그러면서 처음서부터 완악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니요. 이제 뜻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강권적으로 주실 때는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악한데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막 다 내주고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부터 좋게 해주시면 안 될까? 아니 보세요. 국민학교적인 질문인데. 자 보세요. 근데 자, 그게 처음에 바로도 그렇고 음. 시온도 그렇고 처음에 좋게 했잖아요. 음. 좋게 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요. 좋게 해요. 첫 아담 때부터 얘기하는데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죠? 그 완악함을 돌이킬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은총이 되지만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해서 멸망당할 때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 멸망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제사를 드릴 것처럼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백성들이 들어오면 친로마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전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의 이름으로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갈취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지막 로마가 이제 공성하고 죽기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한다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인간의 악함을 그냥 놔두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의인들을 다 죽게 돼. 의인은 대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그게 은혜고 심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놔두시는 게 하나님 뭘 더해가지고 뭐 회초리로 때리고 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심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어, 나만 구원해주고 어. 이것이 곧 구원이고 이것이 곧 은혜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은 죽어? 왜 착하게 산다는 저게 죽어야 하는데 막 이런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행위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 왈가왈부하고 그럴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 어떤 인간의 어떤 완악함 그에 대한 어떤 결과 이거를 무슨 성경을 이제 잘못 이해하다 보면 마치 인간이 무슨 꼭두가시인 것처럼 조정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생각을 넘어가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처럼 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죠?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선택과 책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 때문에 어쩌고 그러는데 자, 가룟 유다가 그랬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니냐?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짓이 무슨 알고 돌이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선택과 책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 모두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신비적인 결합이고요. 역사는 결합이고 결함이 아니고 결합이고 이는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배제한테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잖아요. 선한 것보다는 훨씬 악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요셉의 행어처럼 선을 바꾸사 뜻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고 십자가에 죽인 건 진짜 악의 극치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로 바꾸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신비적인 결합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을 돌리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을까요? 나쁜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악한 세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개입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경우처럼. 다윗도 그랬고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지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가졌던 권선징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권선징악의 이분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야지. 맞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 선을 행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은혜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랑받지 못할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거역하는 자에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막 뭐 죽이라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막 낯설고 뭐 하나님이 막 굉장히 막 이상하게 보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들. 그러니까 청년 때는 제국주의자 하나님이나 그러면서 그죠? 뭐 독재자 갖고 막 이러죠. 표현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무지 맞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고요. 독점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독점자. 강하시죠. 나의 난시를 믿지 마라. 근데 그게 우리 살 길이라 자, 생각하거든요. 육신이 되면 우리가 죽는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칠 건데 혹시 뭐 더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오늘 다룬 주제가 조금 어려운 어려웠어요. 주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한 것도 올리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청년 때 그러니까 왜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시키고 진멸시켜야 되는지 성경에서 못 찾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국주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애들까지도 남김없이 싹 진멸시켜버리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발견한 구절이 그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똑같은 패턴으로 노아 홍수 얘기를 가나안 땅 이제 정벌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또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구약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